우리나라에는 이 국경일이 있고요. 국경일은 아니지만 어떤 기념일들이 있죠. 그 기념일로 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뭐 4.19도 그렇고 60항쟁 이런 것들이 그 예죠. 근데 올해 이후에 4.16이라는 말이 이 날이 국민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4.16, 4월 16일이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그 날입니다. 바로 이 사진의 모습인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또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일어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뭐냐면 단지 뭐 수백의 그 사람들을 태운 여객선의 침몰뿐만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이 침몰된 것 같은 그런 좌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월 16일 대한민국의 시계가 멈추었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세월호 이후에 온 국민이 좌절과 무기력에 빠지는 국민적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 가장 슬프고 아픈 달이 되고 만 것이죠. 벌써 한 달이 되어갑니다. 정말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멈춘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데요. 제가 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이렇게 기쁘게 알리기가 그렇게 편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이제 주로 올렸었는데 참 올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정도로 정말 이 충격이 컸던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세월호 참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바닥을 드러내는 일이었고 또 총체적인 부패와 부실의 결과로 주어졌어요.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또한 마음들이 분열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무언가 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여러분 맞죠? 무언가 해야 됩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무언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세월호 참사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셋이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처음 두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와 다윗입니다. 이 둘은 동시대 인물이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나단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 왕은 그의 평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부끄럽고 치명적인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간통을 하죠. 그리고 그 결과 임신을 하니까 이것을 숨기려고 이리저리 수를 부립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맹렬한 그 싸움의 최전방에 나가게 내몹니다. 그래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 이후에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인 2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행한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행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 자신은 이 일이 악한 일인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그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사무엘하 1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비유의 내용은 아주 쉽고 분명했습니다. 어느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에게는 많은 양과 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오직 작은 암양 한 마리만 있었는데 그 암양 새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 자기의 딸처럼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부자가 자기에게 있는 수많은 양과 소를 잡는 것, 그것을 잡아서 대접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암양새끼 한 마리, 그것을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당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다윗은 이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를 저주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이걸 보면 다윗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나름대로 정의로운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 말대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 뭐 그런 말 아시나요? 그런 말처럼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노하면서 나름 정의로운 판단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면서 저주까지 퍼부은 다윗에게 머리가 하얗게 만드는 말이 나단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직전까지 이 부자에 대해서 그 악한 행동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분노하고 저주까지 퍼부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 그가 바로 당신이라. 그 악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명을 늘어놓는 거죠. 다른 하나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13절에 보면 그의 말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그 어떤 변명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어떤 변명도 없이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한번 보십시오. 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나 찬양을 통해서 나의 죄를 지적하시고 나의 허물을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끝까지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면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위대한 왕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쳤다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전쟁에서 수많은 공을 세워서도 아니고,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크고 강대한 왕국을 이뤄낸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함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왕이었지만 왕의 신분으로서 나단 선지자의 말 그냥 개인의 말로 치부하면서 거부할 수 있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왕으로서의 권위와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비록 죄를 범했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인 회개를 하는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다윗처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 전에도 느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낍니다. 대통령부터 정부의 실무 책임자들과 이번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모든 이들까지 들을 수 있는 귀가 너무나도 없어요. 정말 통렬하게 자신의 책임을 느끼며 이를 수습하고 책임지려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 참사를 통해서 들리는 고통과 슬픔과 분노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 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고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되었다고, 옳지 않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만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몬이 뭡니까? 돈이죠. 재물의 신이에요. 가나안 신 중에 돈을 주관하는, 재물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뭡니까? 만몬주의죠. 만모니즘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가 뭡니까? 만몬주의예요. 여러분,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이 뭡니까? 만몬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속이고 눈 감아주고 더러운 손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벌어진 것이 바로 300여 명의 우리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교회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보다도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면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더 사람다운 것이고 이것이 더 행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이처럼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런 참사 중에서도 정치적인 득실을 따지고 있는 정치인들에게도 또 수많은 비리와 부정부패로 얼룩진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 분야에 대해서도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강단에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혹은 중도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 현실을 봐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혹은 중보냐의 기준은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이 현실을 보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들이, 교회들이 세상과 똑같이 세속적인 탐욕을 추구했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만몬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둘 다 잡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높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세상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참된 개혁이 일어날 때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을 보면서 그것 아니라고,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니, 이것과 더불어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투옥되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투옥이 됩니다. 바로 여기가 가이사랴입니다. 지금 이제 유적지만 남아있죠. 저쪽에 보면 여기가 이제 항구 쪽인데요. 이게 항구 복원도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렇게 항구가 앞으로 쭉 빼서 로마의 큰 범선, 수백 명이 탈 수 있는 배가 정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에 어느 곳인가에 바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투옥돼 있었던 그 감옥이 있었던 것이죠. 자, 거기에서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배가 움직이는데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까? 이 바람이 필요했죠. 사람이 이제 노를 젓지만 그건 한계가 있고 이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풍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목적지까지 쉽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7장 4절에 보면 바울이 탄 배가 얼마 가지 않아서 역풍을 만납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때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하는 절기가 뭡니까? 1년 중에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이 1년에 그날은 반드시 금식을 합니다. 하루 종일 금식을 합니다. 뭘까요? 금식일.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자, 이 대속죄일부터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른 비가 이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비들이 이제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 우기 때는 어떠냐면 지중해 쪽에서부터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비를 동반한 북서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태운 이 배는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 지금 비바람은 북서쪽에서 북서풍으로 이렇게 부는데 지금 바울의 일행은 거꾸로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헤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센 풍랑과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선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항해를 하면 많은 타격과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레데를 떠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바울 여정이에요. 바울이 여기 가이사라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거쳐서 이리 가야겠는데 여기가 그레데 섬이에요. 지금의 크레타 섬입니다. 자, 거기에서 머물자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길이 그 거센 풍랑을 헤치면서 가기엔 너무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 로마 장교죠.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선장과 이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그레데 항구는 겨울을 보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에 가서 베닉스 이쪽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 그러고 로마로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그레데 해변을 끼고 이쪽을 끼고 이렇게 가는 중에 뭘 만나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으로 인해서 몹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어떻게 방향을 잡았습니까? 뭐 지금처럼 뭐 나침반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해로, 그리고 달로, 그리고 별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 바울이 탄 배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큰 풍랑은 여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구원의 여망까지도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다 한가운데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바다에 빠져 죽는 일만 남았다, 이 뜻이에요. 그야말로 로마 선교는 고사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은 물론 바울과 함께한 이 모든 이들을 로마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말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27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갔다고 했습니다. 이는 풍랑을 만나서 어디까지 밀려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표류한 지 열 나흘째가 되었는데 어디까지? 아드리아 바다까지. 아드리아 바다가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지금 이탈리아하고 이제 그리스 반도 이쪽인데 이쪽을 아드리아 바다라고 합니다. 이쪽까지 이제 밀려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날 자정쯤 되어서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뱃사람들이죠. 이 선장과 이 선원들은 보통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합니다. 아, 육지가 가까운 데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도망을 합니다. 왜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가다가 다 죽을 게 뻔하거든요. 마치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도망간 것과 유사한 장면입니다. 자, 사공들은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그 배를 이용해서 도망을 했습니다. 이물은 뱃머리예요. 그리고 거룻배가 뭐냐면 이 도저히 없는 작은 보트로 지금으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구명정입니다. 자, 그것이 있었는데 그걸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몰래. 그런데 이를 바울이 간파를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해서 막습니다. 왜냐하면 사공이 없는 배는 더 이상 배가 아니죠. 여러분, 세월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자가 선원들이 만약에 그때 거기 남아있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떠났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자가 선원들이 도망을 갔다고 하면 이 배는 더 이상 배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게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서 거룻줄, 그 거룻배를 묶어놓은 줄인데 그것을 끊어버려서 사공들이, 선원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날이 새자 바울은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기를 권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9째 표류 중인데 그동안 19, 2주 동안이에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줄인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두려움도 있고 너무 힘든데 밥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두렵지 않아도 밥을 좀 안 먹으면 힘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의기소침해지죠. 안 그래도 풍랑에 시달려서 체력적으로 고갈된 상태고 앞에서 본 것처럼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의 심적인 상태는 바닥이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이 밥을 먹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밥을 먹자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34절인데요. 이건 이제 오늘날 모습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너희 중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경에 보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또 사공들은 자기의 목숨만 건지겠다고 도망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마음이 분열된 그런 상태에서 그들에게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풍랑을 만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한 이 바울이 또다시 그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밥을 먹자고 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면 밥부터 끊게 됩니다. 밥 먹어서 뭐 하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나 희망을 꿈꾸는 사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밥은 밥이 아니라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밥 드시길 바랍니다. 더 잘 드세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구원이 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에게 밥과 희망을 함께 준 이 바울이 오늘 장면에 보면 희한한 장면이 나와요. 이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직접 빵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다가 놓고 하나님께 축사를 하고 떡을 떼어서 이렇게 먹게 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광경입니까? 자, 사람들 앞에서 세워놓고 사람들 앞에서 자, 빵을 가져다가 그 빵을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식사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경우 식사가 준비하면 항상 성찬부터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밥, 국 이렇게 먹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빵과 포도주가 같이 있어요. 그게 필수적인 식탁의 메뉴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식탁이 준비되면 그렇게 했어요. 항상 먼저 빵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께서 마지막 성찬식을 했던 것처럼 그 의미를 되새겼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그러면서 식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만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찬 예배입니다. 짧았겠지만 그 자체가 예배가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살펴본 것처럼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14흘째인데 이 망망대해에서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도 지쳤어요. 마음도 절망적이에요. 그리고 이 선원들은 그 와중에서 내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서로 불신하는, 분열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 분열과 불신이 가득 찬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구원의 희망을 설교를 하고 성찬을 집례하고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절망을 희망으로, 그리고 불신을 믿음으로, 분열을 극복하고 다시 서로를 신뢰하는 공동체성을 회복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죄수의 모습이 보입니까? 이 사람은 죄수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손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수 같은 모습이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선장의 모습이고 리더의 모습이에요. 비록 자신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가 하고 있는 일들과 말들을 보면 그는 죄수가 아니라 그들의 리더요,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구원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있는 공동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절망을 말할 때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고, 다들 지쳐있을 때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고, 서로를 불신하고 나눠져 있을 때에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그 유족들에게,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절망하며 무기력에 빠져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바알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주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분열된 마음들을 모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처럼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들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바울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 땅을 고쳐나가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더불어 이 일로 더 분열되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찢어진 이 마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건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리고 교회 하나가 할 수 있는 일도 너무나도 작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고,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예안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런 교회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각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겸손히 듣고 우리의 행위를 자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907년, 여러분 2007년에 어게인 1907 그런 운동이 일어났었죠.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된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교회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그 방향들, 그 행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 예안교회에 이런 회개를 통한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를 고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상한 심령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풍파로 지치고 상해서 깨지고 피투성이 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예배 공동체,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이순종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또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 뭔지 아시죠?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 숨었던 것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자, 그곳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그러면서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그런 비전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런 아둘람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이리저리 깨지고 상한 심령들이 이곳에 와서 그냥 편하게 와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저 잘난 사람들, 그냥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길 원하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함께 우리가 서로 떡을 떼는 이 나눔과 친교를 통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절망 중에 있지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사랑 공동체, 희망 공동체, 한 세 사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비록 작지만 합당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고 또 빛과 소금으로서 서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드리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세월호로 인해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슬픔에 있는 아직도 30명 가까운 그 부모들 유족들이 홀로 남을까 두려워서 있다고 합니다. 그들 기억하면서 정말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절망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나이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기도합시다. 한 칸 내려보세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여기 앞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우리가